오늘은 내 안의 일이 제거하기, 내 안의 일이 제거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남편분이요 우리들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아내가 살림을 안 해서 일주일 내내 김치만 먹었다. 목사님은 가정이 먼저인지 교회가 먼저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올렸대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창피를 줘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직장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요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라고 했습니다. 글을 본 아내가 즉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 글을 내리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겠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두려워서 그 글을 바로 내렸는데 그 글을 김양재 목사님이 보셨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 보고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생각들, 내가 살아온 방식들, 나의 감정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꾸만 멀리 돌아가게 만드는 요소들이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나 자신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문제들이 다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생긴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환경만 나에게 없었더라면, 이런 사건만, 이런 사람만 없었다면을 외쳐대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것만이 해결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첫째 아들이 2층 침대를 그 장난치려고 이불을 들고 성급하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서요 책상 모서리에 박아서 뒤통수 쪽이 찢어져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피가 나더라고요. 예전에 둘째는 이렇게 앞통수가 그렇게 벌어졌다면 첫째는 뒤통수였는데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지혈을 한 상태로 이렇게 놔두었는데요. 둘째 때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응급실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24시간 안에만 그 봉합 수술을 하면 된다고 성형외과를 꼭 가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둘째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응급실을 갔기 때문에 좀 흉터가 많이 남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 조금 기다렸다가 성형외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병원이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때 아내가요 이제 아들한테 이제 큐티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 첫째가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을 보라고 이제 오늘 큐티를 이제 하라고 했거든요. 이제 둘째랑 하기 때문에 새싹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아 이리저리 돌아다녔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유다 백성은 결국 벌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나도 게임과 재밌는 영상만 찾아 돌아다니고 있지 않나요?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요 7살짜리 이은열 어린이가 쓴 묵상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제목은 이리저리 도망다니지 않을래요 였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으로 영상부터 봐요.
엄마가 은열아 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엄마를 피해 다니면서 영상을 봐요. 그러다가 엄마에게 붙잡히며 영상을 보고 싶다고 떼를 부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한 곳에 붙어 있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세요. 큐티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놀고 싶은 것을 하기 전에 큐티부터 할게요. 이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요. 이리저리 얼마나 이 첫째 아들이 돌아다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부터는 일어나자마자 큐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조금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에게 허락된 일위들 가운데서 내 안에 일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안 잊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논산훈련소에 군대 입대했을 때 그때 조그마한 성경책을 교회에서 줘서 쉬는 시간마다 읽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저는 군대에 간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이렇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것은요 지난주 말씀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요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요 이리들이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고구마인지 그분은 고구마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고구마 복음을 전하는데 익은 고구마인지 생고구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면요 반응이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성품적으로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성질을 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때는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면요 이리와 같이 막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양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 가든지요 이상한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딜 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딜 가나 이리 다 있습니다. 이리 같은 환경도 있고요. 이리 같은 상황도 있고요. 이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리는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환경, 상황,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리 때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반응을 보이기가 쉽냐? 회피하기가 쉬운 거죠. 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피해가려고 하는 회피 본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이리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숨겨진 진짜 이리를 보게 하시려고요. 나에게 이리 같은 환경과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을 회당에 넘겨주고 채찍질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매를 맞아봤는데요, 정말 그것은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가 악물어진다고 해요. 저 또한 남편에게 매를 맞아보니까 그게 너무 비참해서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를 알았어요. 너무나 그 자존심이 센데 맞으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없을 때는 기가 막혀서 이를 악물어서 이가 다 부스러질 지경이었지만 참아야 하니까, 교양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이후에 내 안에 말씀이 있게 되어지니까,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정말 내가 맞아야 할 만큼 교만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게 내 안에 이리를 발견함으로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이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요, 평안함이 주어져요. 오늘 어느 집사님이 나누신 큐티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가뭄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자녀 고난의 사건으로 우리 가정은 샘물 없는 사막처럼 삭막한 분위기로 끝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뭔가를 자녀를 사주면서 달래보기도 하고 급기야 가정에서 감당 못할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여행도 가보고 상담센터도 보냈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녀와 저와의 관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끝까지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해결의 길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엄마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이와 진실된 소통으로 아이의 마음의 결핍들을 채워주고 어릴 때 가르치지 못한 사소한 생활 습관들을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껏 물질로 센터에 맡겨버리고 교육시키려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10월 초에 자녀의 말씀 양육이 끝난다고 하니 제가 아이와 일주일에 한 번 단둘이 큐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계획을 잡고 실천하겠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도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아이와 제가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나눔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 순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순교는요, 혈기 내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혈기가 올라옵니까? 그런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이리를 발견하면요, 혈기 낼 일도 참아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이 사람만 없었다면, 이 사건만 없었다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남 탓과 하나님 탓을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이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보게 된 내 안에 이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리를 보아야 된다라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내 안에 이리를 보았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에는요, 우리가요 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서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다,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혜롭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분별력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가야 될 곳에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안 가고요. 할 말을 필요할 때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참는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전부 말을 잘못해서 많이 옵니다. 침묵만 하고 있어도 인생의 반은 편하게 산다는 말이 있거든요. 항상 쓸데없는 말, 허튼 소리, 잡소리를 계속하고 안 할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조심합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지혜롭다라는 게,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상대방에게 편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사람이 안 되어져 있는데 말을 하잖아요. 다 잔소리로밖에 상대방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누구 비난하고 싶으면요, 밥 사주면서 하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밥 사주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보내면서 넌지시 그냥 한마디만 던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싹 생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잔소리로 들리고요. 본전도 못 찾는 겁니다. 또 여기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적당할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히 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때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순결은 뭐겠습니까? 순결은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19절,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매일매일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요, 누구를 만나도 할 말이 있고요,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분별력이 있는 지혜와 순결함을 주시며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령으로 가장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지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어느 청년이 나눈 큐티 나눔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미련의 죄라는 걸 떠오르게 하셨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미련의 죄가 무엇인지 해석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즉 죄로 연합된 관계 혹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 거하면서 괜찮아질 거야, 주님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나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 걸어 나와야 한다고 하셨다. 뒤돌아보지 말고 말이다. 그게 회개이고 순종이라고 알려주셨다. 그게 아니라면 계속 미련을 놓지 못해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련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뒤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셨다. 아닌 걸 알면서도 나는 곧잘 미련을 놓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미련의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죄를 끊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끊고 싶은 사람은요,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진짜 끊기 싫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 여겨요. 에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나눔을 같이 합니까? 적용하기에 나눈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여주고 내가 그냥 큐티하고 적용하기 하면요, 안 지켜요.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이 나눔을 다른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 큐티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 정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자기가 끊어지지 않은 죄가 있다고, 담배 피는 게 안 끊어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다 써도 안 되니까요, 그냥 공동체에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 설교 들으시는 분이요, 그 유튜브 채널이요, 거의 한 5,000명, 6,000명 되는 채널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들으실 거고 교회 분들도 당연히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목사가 저런 죄 지을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분이 죄를 끊고 싶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진짜 말씀과 기도를 바르게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리들을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불쌍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저들에게 예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힘들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거지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에요, 조현병인 청소년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요즘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분들이 잘 품어주셔서, 예전에는 이 아이가 딱 한 명하고만 이야기하고 한 명에게만 집착을 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다양한 분들에게 이렇게 연락도 하고 서슴없이 다가와요. 한 집사님이요, 구역 모임이 있으면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요리를 해주고 집에서 밥을 먹이기도 한대요. 근데 이 아이가, 왜냐면 밥을 혼자 먹거든요. 어머니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집에 데려다가 이 아이를 밥을 먹이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왜 그러냐면, 얘가요, 음식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어서 진짜 토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런 모습을 알까? 왜 방치할까? 근데 이 집사님이 다른 분에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더래요. 그것은 뭐였냐면, 아마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이걸 아는 척하게 되어지면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더래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의 어머니나 자신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두려움 때문에 항상 안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요,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이 집사님이 안아주고 저 집사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하다 보니 결국에는 또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자녀를 향한 태도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통해서 또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요, 참 저의 모습을 요즘 참 많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요, 불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 내가 구속사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제 모습을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볼 때에 저의 기준이 있잖아요. 저의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요,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한 행동을 할 때 있잖아요. 나에게 불편하게 여겨질 때 있잖아요.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불편하게 느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내 모습을 보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막 교회 안에 다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누군가 떠났어요. 그럼 남은 사람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났네.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저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제 모습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놓쳐버린 청소년들, 놓쳐버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십 명이에요. 그걸 깨달아지게 되어지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요즘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냥 뭘 봐도 그냥 다 제 모습처럼 보여요. 어제는 영화를 하나 이제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의 모습이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막 완벽주의에다가요, 막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있는 여자 사장님의 모습이요, 제 모습이에요. 집에 가니까요, 막 방치해요. 남편을 방치하고요, 아이를 방치하고요. 나는 바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사역에 미쳐서 제가 얼마나 제 아내를 방치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드라마 보면서 화내시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근데요,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그 인간이 나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모습이 딱 내 모습이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설교 들으면서도 아유, 이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저만 하나님께 참 진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깨닫게 된 것은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의 이런 오름들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교사들에게 맡길 부분들은 맡기고 배워야 되는 것들은 배워가면서 저를 고쳐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만이 가장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어떻게 조심하며 지혜와 순결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내 모습을 보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